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3절 두 증인의 권세.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는 하나는 엘리야 같은 권세, 또 하나는 모세 같은 권세. 이 두 가지 권세가 합하여진 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의 권세는 입에서 불이 나가고 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 같은 권세고,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자,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권세를 뭐라고 한다? 네, 두 증인의 권세.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쓰여지는 기간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만 쓰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만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이 권세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며 그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게는 그 외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권세가 필요한데? 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의 권세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여기는 입술의 권세.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게 철장의 권세입니다. 자, 말씀의 권세는 지금 현재에 쓰여질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힘.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자,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들을 때 막 감동을 받는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 들으면 감동이 전혀 안 된다.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는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권세는 언제 쓰여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산자를 심판할 때, 아멘. 그때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서 무슨 권세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그러면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던 건 뭐냐? 권능입니다. 뭐라고요? 권능.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이에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권능입니다. 아멘. 근데 앞으로는 이 권능은 한계가 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이걸 가지고 많은 은혜 시대 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적으로 전파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 지금 현재는 무슨 권세를 주고? 말씀의 권세를 주고,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심판이 시작되면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무슨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니 이거 찾아보면 강의 진행 속도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도록 하고 또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찾아서 꼭 찾아봐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가 먼저죠. 두 증인의 권세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면 저절로 입술 권세, 철장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있고 따라오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의 권세는 받았다 하더라도 저 두 증인의 권세는 저절로 안 따라와요. 뭘 꼭 해야 돼? 다시 예언을 해야 돼. 그러나 다시 예언을 함으로 두 증인의 권세가 온 사람은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저절로 오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은 지금 뭐야? 다른 거 지금 흐리고 얘는 안 흐리잖아. 무슨 권세? 네, 오늘 공부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 아멘. 자, 다시 와보세요. 3절.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 굵은 베옷.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생기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와 유사해요. 우리나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가정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었죠. 삼베옷을 입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옷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굵은 베옷, 가는 베옷. 자, 굵은 베옷이 있으니까 가는 베옷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굵은 베옷은 자, 과거에 유명한 사건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던 사실이 있어요. 요나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로 와보세요. 자, 요나서 3장입니다. 자, 요나서 3장, 자, 4절부터 8절까지. 요나서 3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이건 여기서 굵은 베옷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입었는데, 이건 뭐냐면 니느웨 성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니느웨 성의 회개. 그럼 이건 과거에 굵은 베옷을 입었던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앞으로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데, 자, 요엘서로 와보세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굵은 배 나오죠? 굵은 배로 통이고. 자, 거기 나오죠? 자,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앞으로 시온의 성회 때입니다.
시온의 성회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삼베옷을 입냐?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니누의 성은 실제 삼베옷을 입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걸 삼베옷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굵은 베옷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삼베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실제 입었고 앞으로 시온의 성회는 마치 니누의 성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 같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아주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게 된다. 아멘. 그런데 그 굵은 베옷 얘기가 지금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 3절의 굵은 베옷은 무엇 할 때? 다시 예언할 때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회개 운동이 막 전 세계가 바글바글 끓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저도 여러분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억지로 하는 회개는 힘만 들지 안 돼.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돼. 회개하는 영을 주면 그렇게 지은 죄가 애통할 수 없고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은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다. 자, 그런데 가는 베옷 얘기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이건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네,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가는 베옷을 입은 거 얘기 나오죠. 그래, 이 가는 베옷이라는 말은 종된 자의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모든 사람 전체의 회개를 말하는 거고, 가는 베옷은 종된 자의 회개. 자, 여기서 말하는 종된 자라는 말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이사야 43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여기서 말하는 종된 자, 요엘은 남종과 여종, 이사야 43장 1절은 지명한 종, 계시록 1장 1절은 그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아멘. 목사님, 장로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아멘. 자, 그래서 종된 자의 회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실 종들은 아주 결정적인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자,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다시 11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11장 3절.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건 무슨 예언?
네, 그럼 다시 예언이에요.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 이건 정해놓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적게 만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면 어디에 걸려?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될 일은 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틀리면. 자, 보세요. 왜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주님이 환난 중에 재림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시는데 여기 온다고 기다려도 안 되고, 여기서 온다고 성급하게 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은 아주 정교해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단하면. 너무 막 의심하고 죄도 안 되겠지만 너무 쉽게 막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많은 검증을 해서 완벽한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여기 기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 그어놨죠. 그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날짜로 치면 1260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마진종 14만 4천은 의무적이야. 의무적으로 뭘 해야 돼?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해야 돼.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 이름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사모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사명자야. 전도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사명자야. 기도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야. 이렇게 막 사명자라는 말을 남발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모 사명, 전도 사명, 기도 사명, 물질 사명, 봉사 사명이에요. 여기서 사명자 이러면 다시 예언할 사명. 그냥 예언할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예언할 사명은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을 놓고 사명자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을 다시 예언할 종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이 용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은 1260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일찍 끝내도 안 되고, 늦게 시작해도 안 돼. 한날 1시 땡 하고 시작했다가 한날 1시 땡 하고 끝내고, 한날 1시 땡 하고 죽고, 한날 1시 짱 하고 살아나고, 한날 1시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왜? 14만 4천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에? 그것도 막 입에서 풀이 나가는 이런 종들이 14만 4천 모여봐. 자, 보세요. 자, 이래서 인맞은 종의 수는 이제 다시 예언 전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전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시 예언해서 외치는 동안 인마진 종이 자꾸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함정이냐? 그러면 인마진 종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의 권세를 남종과 여종들에게 준다. 자, 다시 11장으로 오세요. 이제 4절로 넘어가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자, 두 감람나무를 어저께 설명했는데 어저께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어서 설명합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죠?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시편 52편 8절에 가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이단이 됐어.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표현한 게 두 감람나무예요. 자, 그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성경 어디서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 정확하게 예언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선지자는 이사야, 어저께 말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건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자, 여기도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것이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어저께 읽은 거 기억해요? 그랬더니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주 앞에 모셔섰다 나가는 자니라. 그런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 금기름. 금기름. 아멘. 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기름 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짐머리를 치신다. 자,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기름에 대한 예언이 몇 곳? 이사야, 스가랴, 하박국.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1장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여기 감람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즉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머리에 받는 게 큰 역사야.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증거하고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평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어. 부족함이 없었어.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영적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이래서 마지막에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쓰고 나이 어린 사람도 썼어요. 자, 그럼 나이 어린 사람 쓴 사람 누구? 사무엘, 또 다윗, 디모데, 이런 사람, 사도 요한도 나이 어린 중이, 이런 사람들 젊은 층, 나이 어린 소년도 썼어. 그럼 나이 많은 사람 쓴 사람 누구? 최고 나이 많은 사람 누구 썼어? 저렇게. 노아가 더 많지. 120살이 나이야? 노아가 그럴 거야. 120살이 그게 나이냐? 나이야? 노아는 몇 세 되던 해에 600세. 600세. 그러면 노아가 600세 어쩌고 하면 누가 또 가만히 안 있어? 무두셀라가. 야, 600세가 나이냐? 우리한테 비하면 모세가 나이가 많은 거고, 모세에 비하면 노아가 훨씬 더 위고, 노아한테 비하면 무두셀라가 훨씬 더한 거예요. 자,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이를 자꾸 의식하고 살지 마. 나이를 의식하는 게 벌써 늙은 거야. 나이를 왜 의식해? 7학년이면 어떻고 8학년이면 어떻고 1학년이면 어때? 중요한 건 기름 받는 게 문제지. 기름 못 받으면 이팔 청춘이라도 땡이야. 기름 부음 받으면 9학년이라도 쓰여지는 거야. 어? 할렐루야. 자, 모세는 40년을 80살부터 120살까지 모세의 생애는 싹 세 토막이에요. 40년. 에? 자, 우리는 지금부터야. 따라가세요. 우리는 이제부터다. 자, 우리는 뭐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금기름을 하나님이 머리에 부어주면 이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 개조 변화가 온 거예요. 중생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벼워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와 기름 부음을 못 받은 머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다윗같이 무엇 받은 종. 그 사람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건 그냥 깨달음이야. 그런 게 있구나가 아니고 그 역사가 내게 와야 돼. 그럼 그 역사가 내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역사가 내리는 현장에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가득히 담아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앞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신령한 종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이 당연히 받겠지, 오면 그냥 확 둬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앉아서 다윗의 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다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아무 감각이 없어. 다 지나갔는데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하거든. 그 이새를 불러서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했지 맺째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되 다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디서 가르쳐줘?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계시는 받고 이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모르는 거야. 줄 섰는데 7명이나 줄 서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째가 아직 저 들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럼 다윗이 말째니까 제일 조그맣지. 그 다음에 지금 들에서 형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고 소문 났어, 안 났어? 났죠? 그리고 전부 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갔는데 말째는 양떼 치고 있으니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렇죠? 요새 말로 김샌 거지. 그러니까 물맷돌이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지만 그놈이지. 다윗이라고 어떻게 속이 안 상했겠어. 그러니까 물맷돌로 어디나 맞추고 있었겠지. 그러더니 갑자기 다윗아 빨리 내려오라. 아싸 이거 일 났구나. 그래서 왔으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걸 제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쭉 자기 앞에 오는데 신이 사무엘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 부으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다윗 하나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다윗의 형제가 다 동원됐어. 나머지는 뭐야? 다윗 말고. 그렇지. 여러분은 덜러리 하실래요? 주인공이 되실래요? 그렇지. 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는데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요. 기름 받을 사람이 빠지지 않고 기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뛰어들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 보세요. 다른 기름 안 받을 사람, 기름 받을 자격 없는 사람 와도 사무엘한테 아무 감동이 안 오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신으로 쫙 감동하는. 자, 이번 성회도 그래서 오늘 낮에 이런 말씀하고 밤에 기름 붓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기름이 내린다 안 내린다는 뭘 보고 아느냐? 내 머리에 느낌. 기름 부으면 머리에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든지
투명해진다든지, 뭐가 머릿속 뭐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뭐가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머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어디로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이게 붙어 있기는 한가, 이런 느낌이 오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졸리면 기름 부음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도 증거가 있다면 기름 부음은 더 큰 증거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증거.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같이 지각이 생겨요. 지각이라는 말은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무지한 자가 나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함이에요. 그런데 지각이 오면 보고,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야.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이게 뛰어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 촉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머리다가 네이다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이런 인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거야. 뛰어난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영적 감각. 자, 육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이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둔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리고 뭐가 오면 예민해져? 기름 부음. 자, 다시 11장으로 오세요. 자, 이제 두 촛대 얘기 남았어. 두 촛대. 자, 두 촛대의 답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절의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아요. 두 촛대. 그리고 여기 뭐래요? 7 금촛대라고 그랬죠? 여기는 금촛대라고. 금촛대라는 말과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심령의 성전을 이룬 걸 말함이에요. 그걸 지금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어떻게 한다고? 청량한다. 청량한다. 그래서 청량받은 종이 뭘로 쓰임받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죠? 아멘? 그래서 이게 두 촛대는 그 답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찾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5절로 6절은 이미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해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다시 예언하는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은 이 종을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할 수 없어. 왜? 입에서 풀나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은 신이 내린 다음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왜? 신의 판단으로 역사하니까.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아무도 이 종을 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전부 귀신의 조서를 만들고 흑암으로 인해서 황충이가 나와서 인간이 황충이가 되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 네? 악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6절은 무슨 얘기했어요? 모세가 행했던 역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세는 10가지로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6절 저희가 그러죠. 그럼 저희가는 누구요? 그렇죠. 다시 예언하는 종을 말하고 있죠. 또 7절에 가보면 이제 7절로 넘어가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요. 자, 거기 저희가 또 나오죠.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럼 뭐예요? 무슨 증거? 다시 예언하던 재림의 증거. 다시 예언하던 재림의 증거. 이렇게 해야 그 표현이 정확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증거예요.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럼 이게 마지막 증거죠? 자, 그럼 이 증거를 마친다는 이 증거는 뭐냐? 재림의 증거란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 아멘? 이 재림의 증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 마친다. 마친다는 뭐예요? 끝낸다. 그러면 정확하게 56일 반.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3일 반 전이죠. 1260일에서 3일 반.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다시 예언하던 종이 일시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불 나갔어. 그런데 이 시간이 딱 되면 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불 나가다가 어느 날 샥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 아, 오늘 나 죽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죽는다고 하는데도 웃음이 나올까요? 3일 반 후에 살아난다는 게 말씀이니까. 죽는다는 말씀, 살아난다는 말씀. 죽는다는 말씀이 맞다면 살아난다는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을까봐 왜 걱정해? 자, 이제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 보세요.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시점이 오건 지금 죽으면 영혼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순교해서 가면 여기서 살아나는데, 인마진종하고 같이 살아나는데, 순교를 안 하고 그냥 늙어 죽어 병들어 죽어서 여기 가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빠이빠이야. 살아야 재림도 있고 지상 강림도 해서 심판도 하고 사랑하시는 성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도 해보고 그리고 살아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성산에 모여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멸해 주는 거예요. 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골수의 기름을 성산에서 먹어야지 다른 데서 먹는 건 소용없어. 다른 데서 먹는 건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지만 성산에서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져. 그게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래서 그 증거를 마치고 죽는데 누가 죽이냐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게 뭐냐? 성경에서 찾아야죠.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이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다 찾아 읽어요.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게 누구예요? 황충이. 그럼 황충이는 누구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누구?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악독한 사람이 황충입니다. 네? 악독한 사람이 황충이에요. 악하고 독. 그러니까 누구 손에 죽는 거야?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7절 하반절, 저희를 이기고, 저희라는 말 또 나오죠. 그럼 저희는 누구요? 다시 예언하던 종,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자, 분명 시체라고 그랬으니 죽은 거죠? 죽었어요. 시체. 자, 이것도 순교입니다. 타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맞은 종은 자꾸 순교자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헷갈리니까. 순교자하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인맞은 종도 결국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맞은 종을 순교자라고 지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된 일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 어디 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낙원에 가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오리지널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은 순교는 하되 순교자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뭐라고 지칭해?
입맞은 종, 왜 그거 잊어버렸어요? 입맞은 종으로 순교는 하되 입맞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순교자와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다시 와봐요. 자,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이릅니다. 자, 이 시체가 누워있는 성길을 영적으로 뭐 같고? 자, 소돔 같고 또 애굽 같다 이랬어요.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한 부분이 딱 여기 한 건. 만약에 여기다 영적으로 안 하면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몰고 갈 확률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인마진 종이 죽는 장소를 영적으로 소돔 같고 애굽 같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소돔은 자본주의 국가를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본주의 국가는 지금 음란으로 망하게 됐어요. 자, 지금 자본주의 국가는 소돔성 때보다 더한 음란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뭘로 망하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로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에? 그래서 공산당이 틀린 게 뭐냐?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공산당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시체가, 자, 그럼 전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죠? 간단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소돔, 애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앞에 요 얘기가 없으면 누가 이걸 막 역사적이라고 막 우겨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영적으로 딱 우박.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걸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한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못한다, 순교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예언하던 곳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야. 10장 11절 다시 예언하는 그거, 이게 전 세계적인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은 이 다시 예언하던 종은 장사를 안 치러요. 그러니까 시체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누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막 예물을 나누니까 이것들이 악한 것들 맞죠? 맞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11절. 아멘. 자, 3일 반 딱 되니까 뭐가 들어와?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내리실 그 생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라. 생기 대신 얘가 있으면 안 돼. 야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자, 생기.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에게 생기를 주셨고, 에스겔서 37장 10절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1절에는 누구에게? 인맞은 종의 시체 속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회 끝나는 날,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으세요. 생기가 이 속으로 샥 들어오면 이 기가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기가 살아나면 살기가 죽어요. 살기, 혈기, 독기, 악기가 죽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죽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가 살아나야 돼? 생기.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어.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인맞은 종의 시체에도 생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생기받아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인맞은 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반만 쓰러져 있으면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자, 어쨌든 인맞은 종으로 지명된 사람은 죽으면 숫자가 빠지니까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을 멸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생기를 받으세요. 자, 그럼 이 시점에 계시록 11장 11절 이 시점에 일어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말씀했는데 이 첫째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인맞은 종의 부활.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부활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럼 순교자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인맞은 종 얘기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이 두 가지 부활이 합하여진 시점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해도 이거 잘 몰라. 자, 그럼 순교자는 잘 보세요. 이사야. 자, 부활을 특별히 예언한 선지자가 있으니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불가불.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악형을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이게 다 누구 얘기야? 순교자의 부활. 그럼 순교자가 부활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계시록 11장 11절에 누구 살아날 때? 인맞은 종이 살아날 때 순교자가 같이 살아나는. 자, 인맞은 종의 부활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중에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는 딱 이사야 한 사람. 자, 이사야 26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이사야가 부활을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 그 예언이 인맞은 종이 부활하는 이 시점에 같이 일어나는. 자,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우리의 시체는 일어난다. 우리 시체 이렇게 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복수죠, 복수. 이 우리라는 말이 어디 있는 말하고 같이 나오냐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우리가 거기 나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정에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는 일어난다는 표현을 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계시록 11장에서 자기 발로 일어서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시체 얘기는 계시록 11장 8절과 9절에 시체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와보세요. 자, 8절에 시체 나오죠. 저희 시체가. 그 다음에 9절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26장에서 벌써 마지막에 인맞은 종 우리 시체 여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중반절에 우리 그러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시체 그러면 계시록 11장 8절로 9절, 일어나리이다. 계시록 11장 11절 생기를 받아. 다시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것을 이때 누구도 살아나니까 순교자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렇게 살아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언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순교자도 살아나고 인맞은 종들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 3일 반 죽은 건 그건 죽은 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3일 반 전에 딱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반 전에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살아나자마자 12절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인맞은 종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자, 11장 12절 오늘 들림받는 것까지 하고 마칩시다. 11장 12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산채로 올라가는 거. 누구하고. 자, 보세요. 그래갖고, 자, 봐요. 살아났어. 서니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건물에 가려서 옆에 잘 안 보이고, 산에 가려서 옆에 잘 안 보여. 그런데 이제 한참 올라가면 저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앞에서도 올라오고 뒤돌아보니까 뒤에도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아멘? 자,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야. 왜? 3일 반만 있으면 살아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실 생기, 아담에게 주신 생기,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주신 생기,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그 생기 오늘 들어오라.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여호와 삼창 기도 제가 마치면 뭘 구하라고? 생기를 구하세요. 기도드립니다.